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괴로움, 고통을 주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심으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자신들에게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모습은 먼저 첫 번째로 안일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일이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는 평온, 안정 이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방종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부자, 부유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자는 세상적으로 풍족하여서 부족함이 없어서 평온하고 안일한 상태에서 자기의 그 부유함에 취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아볼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말이 곧 판단의 기준, 근거가 되는 자들, 그리하여서 안하무인인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모습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음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은 겸손의 반대 개념이죠. 이들은 공동체의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하여서도 심히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이 당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벽 재건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무시하고 오히려 악한 말로 거짓된 말로 이들이 하는 일은 지금 나라의 일을 어기는 일이다. 반역을 도모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배자들에게 거짓된 아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리하여서 그 일을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니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4절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예, 이 가운데서 시인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인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마음의 평안을 잃었을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하여서 심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잠시 낙담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뿌리시고 악인에게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일한 자, 교만한 자, 이들의 결국은 넘어지고 패망하는 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들을 귀하게 선하게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 이들은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아침에 일찍 퇴근해서 한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집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 직장 동료들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월급이 더 나오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당신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집사님 직장 동료에게 와서 물으면서 오히려 공손한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늘 평안한 모습, 그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나에게도 당신의 그 기도의 모습,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멸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를 흔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때로는 멸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나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임하는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부유함과 권력으로 교만하게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